야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또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축복을 붙잡았잖아요. 축복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뭘 붙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동안은 붙잡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네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야곱은 이 붙잡히는 자리 중에서 먼저 홀로 남겨지는 밤이 됩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오기 때문에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좀 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하인들까지 다 먼저 보냅니다. 왜 먼저 보내냐면 먼저 보내게 되면 에서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그 가족과 하인들 그리고 모든 그 재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혹시 형 에서가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계산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이제 외로움이 있게 됩니다.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그것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고 또한 두려웠을 것이고 뭔가 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홀로 남기게 하십니다. 이 야곱도 홀로 남긴 상태에서 이제 몸 의지할 데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런 어떤 자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자리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외로움들이 많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홀로 남아있을 때. 한 성도가 큰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보호자도 없죠. 그리고 불은 꺼져 있었고 기계 소리만 들리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밤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지. 야곱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떠난 자리에 야곱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뭐냐면 바로 혼자 있는 밤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거든요. 옆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 오질 않으십니다. 내가 옆에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오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모실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나 혼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보일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 만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야복강 같은 그런 시간이 있는지 오늘 시간 그런 문제가 있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정말 귀한 시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밤을 실패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성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요, 이제 24절과 25절에
이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인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을 말씀 안 하시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근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니 야곱은 절개됩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같이 싸워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그가 이제 완전히 지쳐있을 때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이죠. 하나님은 즉시 끝낼 수 있었는데 즉시 끝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을 다 쓰도록 완전히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끝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환도뼈를 씌워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싸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아무리 그랬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대변하고 막 하나님께 막 그냥 대들고 막 그랬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보니까 결국은 못 이겼습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가 회개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기진맥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완전히 다 내려놓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는, 그를 만져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게 된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완전히 힘이 빠져야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안전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버둥거리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버둥거려서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건져줘야만이 비로소 안전하게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버둥거렸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내가 살아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버둥거렸습니다. 엄청 버둥거렸어요.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기하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절기하심으로 살리셨어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을 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버둥거리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발버둥은 결국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좋은 자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좋은 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농부가 어린 나무를 키울 때 가지를 일부러 꺾잖아요. 왜 꺾습니까? 꺾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방향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꺾이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환도뼈를 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었습니다. 꺾어서 그걸 부러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내 힘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진 않은지요? 이 시간 그 힘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직 만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만지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절면서도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 못 놓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 놓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한번 붙잡은 사람은 놓지 말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은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많이 놓치잖아요. 놓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게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이분만 붙들면 정말 살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니면 절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그냥 끝까지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야곱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강물에 빠진 아이를 어머니가 붙잡았는데요. 너무나 이 강물이 물이 세니까 그 아이를 붙잡은 손이, 어머니 손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손이 찢어지고 손가락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아이를 놓는 것보다 손이 찢어지는 것이 낫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야곱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겠죠.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붙드는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신앙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입니다. 참된 기도는 익을 때가 아니라 붙들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붙들 때 바로 우리는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야곱의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 간절함을 바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간절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27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말합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은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간교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이젠 더 이상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계명은 뭘 의미할까요? 이 계명은 어떤 성격의 개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야곱이라는 이름을 살았을 때는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런 모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의지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여서 사는 없는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속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 그런 삶,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보면은 우리가 교도소에 보면 사람이 이름이 없죠. 거기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이름을 안 불러요. 몇 번 부릅니다. 그 번호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불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출소하게 됐습니다. 출소하게 되어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불려지는 순간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변화되었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이름 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상보다 먼저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솔직히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절과 함지자를 보게 되면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환도뼈를 친 다음에 절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좀 애절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환도뼈에 치게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이렇게 뜻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는 절면서 인생길을 다시 걷습니다. 그 절음은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기념비 같은 은혜이죠. 아마 야곱은 평생토록 그 걸을 때마다 이 밤을 기억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 밤에 하나님 만났지. 내가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지. 이것을 다 끝까지 생각하면서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그 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밤, 이 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밤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강해지기보다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 야곱이 겸손해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 통해서 형 에서와의 모든 관계가 다 아름답게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 강에는요, 야곱에게 위기에 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인생에서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야복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